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었습니다. 2장 하나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우리 성경 연구하는 묘미입니다. 왜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자, 그런 거죠.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에덴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에덴을 다시 건설을.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늘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것은 베들리헴과 호마노로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15절까지 읽어야겠네요. 이렇게 같이 가면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자, 흙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흙만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합니다. 리빙 빙이라고 합니다. 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 오늘 보시면 자, 그렇게 지은 사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강조점을 생각하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자, 에덴 동산 밖에서 자, 보세요. 자,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고 강조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합니다. 뭘로요? 생명으로. 그 다음에 인간을 생명으로 만든 다음에 뭘로요? 최적의 환경이 갖춰진 에덴 동산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요 강조점을 기억하십시오. 동방의 에덴에 있던 동산, 우리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뭐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뒤에 완전한 환경 가운데 놓였습니다. 자,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적의 환경으로 옮겼다는 거죠. 여러분 느껴지시죠? 사랑이요. 자, 이걸 느껴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좋아. 거기 가면 다 할 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옮기고 계십니다. 자, 흙을 지극하게 바라보시고 거기서 뭘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된 그 인간을 어디로? 에덴으로 옮기시고 계속 이 사랑의 연쇄 작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인간을 옮기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까지입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복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에덴에는 여러분 뭐가 있었다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뭐가 있느냐? 자, 나무 중에서 우리 특별하게 구별된 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시작.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에덴 동산의 특징.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많은데 그 가운데 두 나무가 있습니다. 첫째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22절 24절을 가야 되겠네요. 자,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 것 하노라 하시고 24절 여러분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런 일에 땅을 관리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생명나무는 영생을 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에덴에서 머무는 한, 에덴에서 추방되지 않는 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 생명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 어디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가운데 있어도 또 하나가 뭐냐? 그게 하나였고 또 하나가 뭐냐? 자, 선악을 뭐죠?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주저선이 선악과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 뜻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흙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래서 뭐에 있느냐? 심장이 뛰는 데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관계되는 일에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생명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생명이 되는데 그 생명이 이름은 두 글자죠. 영생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누구요? 창조주. 나는 누구요? 피조물.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동산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은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이건 틀렸어, 저건 맞았어,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하는 선악은 다음에 좀 더 다루겠지만 중요하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을 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그분의 피조물,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흙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지라는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길이었기에 사람이 영원한 생명 배려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보기에 어떻고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를 보시면 오늘 강 4개가 있습니다. 첫째,
또 네 번째가 비손, 기온, 히데기,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이 네 강은 우리 신학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네 가지 성격과 역할을 상징합니다. 간단히 볼게요. 비손강, 쏟아져 나오는 물로 충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기온강, 가득 차면 흐른다, 기쁨이 넘친다는 뜻이래요. 성령 충만의 상태 뜻하겠죠? 히데게, 급하게 흐른다, 빠르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들이 빠르고 강한 바람처럼 휘 오시잖아요. 이 히데게는 성령의 권능이 만들어내는 어떤 다이나믹한 역사를 뜻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만들어내는 일을 뜻합니다. 마지막 유브라데, 단물, 온유하다, 유이 흐른다는 뜻한데요. 성령은 강한 분이시면 굉장히 부드러우시잖아요. 성령의 부드러운 성격과 역할을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에 또 네 가지 강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흙에 불과한 사람은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어디예요? 에덴에 두셨습니다. 이게 강조점이었습니다. 자, 에덴에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밖에서 창조해서 오늘 끌어다가 에덴에 두셨다고요. 자, 그 에덴은 여러분 보기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했고 중간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에덴에는 네 가지 강이 흘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갖추어 놓으신 것들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강조점은 뭐냐?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강조점은 뭐냐? 에덴은 좋은 곳이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가장 강조되는 게 있어요. 에덴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제 설교에서 이 부분이 에덴은 좋은 곳이다가 아니고 에덴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오늘 그게 오늘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에덴 동산을 꿈꾸고 있습니다. 낙원, 천국, 유토피아, 극락 표현만 다를 뿐 사람은 모두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어떤 곳에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은 괴롭고 슬프고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꿈꾸지 않는 사람,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에덴 동산을 꿈꿔보지 않았던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에덴 동산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극락을 꿈꿀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토피아를 꿈꿀 수도 있고요. 뭐 그래요. 이름만 다를 뿐 우리 마음 깊은 곳엔 모두 다 에덴 동산이라고 상징되는 어떤 곳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가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을 만나라. 창세기는 최초의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추방된 과정을 계시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왜 잘못됐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끝납니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갈보리 동산으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고요? 갈보리 동산에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둘 중 누구와 너는 연합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첫 번째 아담과 연합하여 신라원의 삶을 살 것이냐? 너는 마지막 아담이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위한 최적의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갈보리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갈보리 동산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동산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갈보리 동산에서 날 위해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지 말고 갈보리 동산에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으로 가야 했다고 속삭일 거예요. 그때마다 갈보리 동산으로 가십시오. 이제 그리고 거기서 날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어리석을 때, 갈보리 동산으로 가게 될 때 우리가 잃었던 에덴을 비로소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서 에덴으로 가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을 찾아야 되겠다는 갈망이 들 때 어디로 가면, 어느 동산이냐? 갈보리 동산에 가면 비로소 에덴 동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에덴에 가고 싶다. 다른 표현 쓸게요. 나 지금 이렇게 살기 싫다. 내 뱃살이 힘들다. 뭐 그런 마음 들 때 어디로 가라고요? 그 인간들 없는 곳. 내가 하는 이 일을 안 할 수 있는 곳을 가려하기보다 갈보리 동산으로 가시라고요. 거기서 당신을 향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자, 갈보리 동산으로 가세요. 거기서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이 잃었던 에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보리 동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본능적으로 에덴을 찾는 우리에게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바로 그 자리다. 에덴 동산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한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여가 시간을 늘리고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제도를 개혁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내가 돌아갈 원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요?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를 계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 겸손하게 머무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머무는 그 시간, 그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삶의 조건들,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하고 받아내는 그 자리,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 자리,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나를 얼마나 실망시키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에덴에 가고 싶다. 내가 싫어하는 이 조건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것들이 없는 어떤 곳으로 가고 싶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조건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음을 믿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던 에덴 동산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한 설교자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깨끗하게,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한 설교자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한 성도가, 성자급 성도가 설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미 여기 계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피조물로서 그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어디가 에덴 동산일까요? 하나님은 계신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십니다. 이미 여기 계신 하나님이 언제 느껴질까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 창조주, 나는 그분의 피조물 있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당신의 현재에 미치고 있고 당신의 영혼을 이미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에덴 동산에 가려 하지 말고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 갈보리 동산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십시오. 이미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에덴 동산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토록 찾으려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하나님, 2021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 헤매더랬습니다. 하나님, 에덴으로 가려고 참 많이 더 참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 사랑으로 와 계신다. 나는 지금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에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숨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던 저희의 이 무지, 저희의 어둠이 산산조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나의 에덴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